바울도 얘기하기를 내 속에 이 두 가지 법이 자꾸 싸우고 있다. 그치요?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에 지체 이것은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내 정욕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참 내 삶이 이렇게 너무 공고하다. 참 비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인생이 복음 안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한 번쯤은 질문해보고 답을 내야 되겠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은 사단이 준 것으로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 것으로 망대를 세운 거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가져다 준 플랫폼으로 우리 인생에 그것이 답인 줄 알고 지금까지 쫓아왔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보이는 내 현실이 육신적인 것에 내 인생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또 올인하고 바벨탑이라는 것 앞에 인생을 또 묶어놨던 사단처럼 우리 인생도 성공이라는 것 앞에 묶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거기에 답을 내리고 살아봤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온 거지요. 그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렇죠. 나 육신 성공을 가지고 그것도 사단이 준 멸망의 플랫폼을 답을 삼아 살아왔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그걸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멸망의 망대를 세워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점술 우상무속. 그 답이 없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파수망대로 세워서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간다니까. 멸망을 당할 거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멸망의 안테나가 세워져 가지고 결국은 인생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운명이 붙잡힌 거죠. 이제는요. 6가지 운명이 붙잡혀서 인생은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요. 우리는 이 안테나를 바꿔야 됩니다. 멸망의 망대에 있는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복음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복음 모르고 살아던 내 인생 속에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너무 감사하지요.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멸망의 플랫폼, 멸망의 파수망대, 멸망의 안테나를 세우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르고 살았다니까. 아, 이게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 죄.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죄에 묶이니까 멸망의 플랫폼, 파수망대, 멸망의 안테나를 세워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사단의 부채가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만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거를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되어 있을 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피 바르는 날 어린 양의 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피 아니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묶였던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지요.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린 거지요. 왜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찢어졌습니다. 죄로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참 선지자. 그리고 뭡니까? 인생을 속이는 마귀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영원한 멸망의 망대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셨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의 천년왕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 모두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눈을 딱 뜨고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걸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저들이 세운 멸망의 망대는 저렇게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왜 이렇게 세상은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멸망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멸망의 망대인 줄 모르고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속에 멸망의 망대에서 벗어나는 복음의 답을 주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았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됐단 말이죠. 근데 내 삶에는요. 여전히 응답이 없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삶에는 예수 믿어도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망대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내 삶의 육체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인데요.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플랫폼, 그 내 속사람이 하나님 자녀인데 내 겉의 지체, 내 삶의 모든 것은 결국은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고 또 거기에 360에 끌려가는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자녀고 입으로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그리고 여전히 뭡니까? 내 인생의 망대가 오직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고, 그렇죠? 내 인생의 망대가 뭐로 세워져 있어요? 다른 걸로 세리완, 예레미야, 엘리야처럼요. 그런 걸로 내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은요. 안테나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이 안테나가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는데 그 소통되는 기도가 결국은요. 다른 걸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힘 빠지고 갈등과 답이 없는 인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2023도 오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망대를 점검해보고 진짜 복음의 망대를 제대로 세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법이 나를 자꾸 끌고 간다. 그러나 이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더러운 인생 이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그렇죠? 예수로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로마서 8장 가서는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응답을 확인하기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혼인 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이 죄의 종이 되었던 인생, 그렇죠?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죄의 남편이었다. 그렇죠? 법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남자와 살다가 그 남자가 너무 싫어. 근데 그 남자가 벗어나서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그게 음녀라. 남편이 안 죽었는데. 근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음녀가 아니라는 거지.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죄로 말미암아 죽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남편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의 남편 되시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죄를 가지고 틈을 타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계속 속이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자꾸 교활하게, 그렇죠? 복음 아닌 걸 집어넣어서 근본적인 걸 놓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복음 위에 내 인생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복음 위에. 그렇죠? 복음 위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복음 위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여러분 인생을 세워야 된다니까. 그렇죠? 복음 위에 세워진 플랫폼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답을 내고 끝내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답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 고백하라는 얘기가 그냥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고백 쭉 하시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 행복을 누릴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는 작고 큰 문제가 계속 와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진짜 복음으로 올바른 적용과 답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안전한데 내 삶은 또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를 다 적어보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고백하다 보면 내 인생 문제가 뭔지가 보여요. 그렇죠? 내가 묶여 있는 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예수 진하는 게 아니라 오기 전에 예수 진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나만 아는 문제가 있어요.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알고 있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써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왔을 때 예수 진하는 거는, 그거는 이미 묶인 상태에서 가는 거고요. 여러분, 미리 기도하면 묶이지 않고 넘어선다니까. 이 복음 적용이란 말은 문제 왔을 때 그 문제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 진화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똑같아요. 문제가 와야 막상 그게 문제구나 봐버리면 이미 늦는다니까. 그 복음으로 답을 내버리면 문제가 오기 전에 그 문제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복음 앞에 보지 말고, 그래서 가문과 가정, 내 삶에 있는 문제를 쭉 적어보라는 건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이. 그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예수 지나는 사람은 이미 지나간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도 응답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보다 한 발 앞서 가야 돼. 그래서 미리 응답받고 가야지, 문제 와서 예수 지나는 건 한참 지나가요. 그렇죠? 정말 복음 안에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의 플랫폼이 딱 세워져야 돼. 복음으로 모든 문제 답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 답이다. 그분을 한 분으로 난 만족하고 충분하다. 이 답이 여러분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복음 위에 여러분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인생의 망대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인생의 든든한, 여러분 인생의 배경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든든한 축복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은 복음 위에 안테나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오직의 기도 속에.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응답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속에서 참된 행복과 응답을 누려가는 증인의 삶으로 회복되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있다 하지 말고요, 믿음 앞에 작은 결단과 도전을 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응답의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 가는 거지요. 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찾아내시고 또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누려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전 성도는 진짜 복음 위에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 인생을 집어넣어라. 그치요?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뀌지 않은 망대 속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둔다면 여러분은 계속 흔들릴 거예요. 왜 흔들리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무거운 짐진 인생처럼 계속 나도 모르는 그 문제 속에 계속 앉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진짜 벗어나셔야 돼.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인생의 동기와 내 인생의 관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어디에? 복음과 기도와 말씀에 전도에 나의 모든 가치를 둬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내 인생과 내 업과 내 모든 것이 여기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과 가치가 복음과 말씀, 전도와 기도가 아니라 나, 가정, 내 욕심 채우는 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둔다면 내 삶과 내 목적이, 내가 사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정말 중요한 응답들로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집중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경제, 솔직히 말하면 내 배 채우는 경제는 그냥 지금대로 사시면 돼. 그치요? 늘 그냥 하루살이처럼 아이고 우리 집 그냥 요거 조금 해결하고 그 맛만 늘 봐도 돼요. 내가 어려운데 예수준하다가 이 응답 받았어. 맨날 고수준이면 됩니다. 고수준만 살아도 그냥 유지하는 거겠지요. 근데 너무 힘들걸요 아마 그 삶은요. 왜? 맨날 그때만 되면 다 쪼리니까 또. 그게 왜 오는지를 알고 넘어서 버려야 돼. 저는 여러분 만난 그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진짜 이걸 넘어서라.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핑계댈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는 나의 파수망들을 다시 무너뜨려 버리고 복음 위에 나의 인생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래서 나의 참된 가치와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확인해가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내가 왜 제주도 살고, 내가 왜 제주 한빛교회에, 내가 왜 이 현장에 있는지를 우리 개인이 알아야 진짜 응답받지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나 육신 성공이라면 지금처럼 살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의 경제는 딱 그거밖에 안 해요. 내 수준 맞춰서 오는 경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쪼들리고 늘 조금 많다 적다 이런 인생을 살지요.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진짜 복음에 두면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그 경제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 그 경제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받기 위한 것이라면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많은 사업을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이 하나가 맞아지면 돼요. 전도와 선교, 그치요? 복음과 말씀, 여기에 내 인생 가치를 두면 돼요. 이걸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치요? 나를 살려달라 그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그 집중의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응답의 여정을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위에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주신 언약 여정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와 또 지역과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성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 복음 위에 망대를 세워 모든 현장 살기 원하는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